친구들 혹시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10분 전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과 헌금도 준비해주세요. 기뻐 뛰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멸치센터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은.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일단 향수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가죽의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꽃과 여러 가지 원료를 넣어서 지금의 향수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향수의 그 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향수와 같이 사용되는 향유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향유를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셔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 시몬은 원래 이 나병 환자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얇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그런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발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예절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온 예수님의 제자들, 손님을 반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손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너무나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시몬의 집으로 떠나보아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들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렬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친구들, 이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죠? 그 비싼 향수를 쏟아버리다니.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친구들, 이렇게 말한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뒤에 나오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아요.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를 낭비한다고 했던 가롯 유다는 정작 자신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대로 돈을 꺼내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가 7번 나오는데 그 이름 뒤에 예수를 판 자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친구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드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였죠? 바로 나사로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던 그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직접 보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8절,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 내 장례, 즉 내가 죽게 되는 날을 위해 향유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항상 함께 있지만 나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는 마리아만 알고 있던 것이에요. 우리 블레싱 센터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준비한 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그런 영광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땅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블레싱 센터 아동부 친구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 가룟 유다는 말만 했어요. 마리아에게 하는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만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친구들, 이 가룟 유다의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얼마에 받고 팔아 넘길까 하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마리아는 어땠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한 나머지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옥합,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너의 일이 알려질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몸은 어디에 와 있나요? 교회에 와 있어요. 또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다 얼굴이 달라요. 또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요.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요. 그 사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덕에 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